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얘기한 거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 21장에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다. 이러한 것이 법들이다. 율례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네가 세워야 되는 율례들은 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해서 10계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0가지 계명은 이제 알았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다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지금 출애굽기 21장에 이제 쭉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 세울 율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나오는 게 내일부터 나옵니다.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상해 보상에 관한 규례. 이제 상해 이제 누군가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여기 이제 손해배상은 뭐 도둑질 했을 때 뭐 어떻게 갚아야 되냐 이런 거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사회적인 도덕적인 규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재판과 자비의 법이 나옵니다. 이제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자비를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 그러한 법을 말씀해 주시고 안식의 법을 또 얘기해 주십니다. 안식의 법은 이제 농사를 뭐 6년 했으면 7년째는 뭐 쉬게 해라. 그런 안식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법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그 뒤에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에봇이라는 그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은 우리는 지금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당을 세워서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뭐 광야에다 지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그냥 따진다면 그 큰 텐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텐트가 이제 작은 게 아니고 이제 성막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라. 뭐 등대, 진설병 뭐 하여튼간 여러 가지 이제 성막 기구들이랑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거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모세가 있을 때는 성막이 있었고 지금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10계명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사회가 유지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몇 명 안 살 때는 뭐 가족끼리 산다, 뭐 가족끼리만 살면 뭐 무슨 뭐 크게 뭐 어떤 법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 이제 나라가 되면 인구가 엄청 많아지면 이제 각종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생기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종에 관한 규례, 이제 상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보상하는지, 손해를 당했을 때 이런 이제 보상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뭔가 피해를 받거나 나쁜 짓을 했거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과 의를 행하십니다. 공은 무엇입니까?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는 무엇입니까? 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너는 불공평하게 너는 무조건 거시기야 이렇게 안 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불이하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돈 좀 쥐어줬으니까 너는 무죄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의롭게.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아직 땅이 없어서 그렇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도 너희들 문제 생겼으면은 이제 갖고 와라. 큰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나머지는 이제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판에서 해결할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이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기의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국가를 세웠을 때 이런 법을 만들면은 좋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을 만들면은 좋은 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 공평하지. 그래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 피해 보지 않게 다 보상 절차도 다 해 놓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법을 만들면은 좋은 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성경책의 제 거에서는 뭐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제일 처음에 이게 요약해서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엑소가 이제 뭐 탈출하다 뭐 그런 뜻인데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출애굽기, 출은 나갈 출, 애굽은 이제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제 이집트 탈출하는 거죠. 애굽을 탈출하는 기록. 그래서 엑소더스가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스가 이제 탈출하다. 그래서 엑소더스는 출발, 밖으로 나감, 탈출이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엑소도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있는데 라틴어하고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 라틴어는 뭐냐면은 옛날에 로마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쓰던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누가 썼습니까?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 옛날에 로마하고 그리스가 강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모세로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를 지었다.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했다. 작성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도 나옵니다. 날짜. BC입니다. BC 1446년. 출애굽에서 모세 사망 전까지입니다. 1446년에서 1406년입니다. 이게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뭐 2024년인데 그 쭉 올라가면은 1000년 있지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0년이 있습니다. 그 0년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뒤쪽으로 가면은 그게 BC입니다.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Before는 뭐뭐 전에, Christ는 예수님.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로 가는 게 BC입니다. 그래서 0년 뒤로 가서 0년 뒤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446년, 마이너스 1406년대에 출애굽기가 이제 작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왜 기록했느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언약, 아브라함아, 네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전능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 택한 백성의 구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네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봐라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않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다 지키신다. 하나도 빼먹지 않으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그럴 능력도 있으시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로로 돼서 구원을 시켜서 이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낸다.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다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출애굽기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노역의 땅, 노예로 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손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애굽은 뭐 어디 나라입니까? 종노릇 하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 하고 노예로 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힘들면 힘들대로 그렇게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평생 거기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노예로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의 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건져내셔서 지금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거기에 결국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번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귀신이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귀신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헤매이며 세상에서 쳇바퀴처럼 살다가 죄의 늪에 빠져서 살다가 그대로 가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종노릇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죄의 종에서 사단의 종노릇에서 귀신의 종노릇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으시고 쇠사슬을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의롭다. 네 죄도 사해진 걸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어디에 잡혀 있는데 인질로 잡혀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쫓아가서라도 찾아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내가 너희들 그냥 두지 않는다. 반드시 건져낸다. 그래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죄의 종에서 그냥 그대로 살게 놔두시겠습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며 귀신의 종노릇하며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펴신 팔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천국문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출애굽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건져내심,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오니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20장에서는 10계명이고 21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보십시오. 나라가 세워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땅은 이제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해서 차지하면 되고 백성은 인구는 많으니까 됐고 이제는 나라를 돌아가게 할 사회적인 법규, 법,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제 뭐 투표해서 이렇게 뭐 법을 만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십계명이라는 법, 손해배상에 관한 법, 손상의 보상에 대한 법, 여러 가지 사회 도덕적인 법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공평하게, 의롭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지금으로 따지면은 나라의 법을 만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웠을 때 잘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회가 온전히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출애굽기 21장처럼 1장부터 시작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없이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도 없습니다. 규례도 없습니다. 율법도 없습니다.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집안이 원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인구가 1000만 명이 됐어. 인구가 이렇게 많아져서 나라를 세우긴 세워야 되겠는데 그냥 다 우리 친척이지 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우리 가족끼리 우리 다 혈연이요. 우리 다 1000만 명이 다 우리 다 혈족이요. 법을 세울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잘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회는 이제 혼란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설령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제 형제들끼리도 이제 서로 이제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보면은 유산 상속할 때도 보면 형제들끼리도 친형제들끼리도 네 거니 내 거니 하면서 싸웁니다. 하물며 아무리 내 혈족이라도 1000만 명이 다 내 혈족이라도 다 자기 이득을 챙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법이 필요한 겁니다. 도덕과 규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힘 있는 자만 야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받지 마. 내가 다 가질 거야. 그리고 힘이 있으면은 야 너는 그냥 밑에서 노예로 살아. 너는 네 자손은 평생 노예야.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완전 독재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데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사회적인 법, 도덕과 규례, 하나님의 법을 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쉽게 따져보면 뭐냐면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은 그냥 기계입니다. 기계. 전원을 안 켰습니다. 기계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기계인데 이게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입니다. 하드는 이제 딱딱한 하드웨어입니다. 그냥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 핸드폰을 켜가지고 거기다 뭘 깝니까?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운영체제를 깝니다. 그 이제 소프트웨어를 까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가 부드러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거기다 까는 겁니다. 핸드폰에다가. 그리고 운영체제 깔고 거기다가 앱을 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앱을 깝니다. 카톡도 깔고 별걸 다 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앱을 넣으면은 이제 전화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계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드웨어만 기계만 갖고 있으면 통화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다 깔아놔야 우리가 이제 거기 검색도 하고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제 백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땅도 이제 좀 있으면 가나안 땅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를 잘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법대로 운영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규례와 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출애굽기 21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 그러니까 모델 국가입니다. 모델 국가.
국가를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안식년이라고 해서 이제 안식년, 뭐 희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안식년은 뭐냐? 안식년은 뭐 농사를 지을 때 6년을 지었으면은 땅도 이제 지력을 잃지 않습니까? 계속 농사 지면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도 않고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7년째는 땅도 쉬게 한다. 1년간은 농사를 거기 안 짓는 겁니다. 그럼 땅을 쉬게 했고 7년째는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농사를 지면 다시 농사가 또 잘 됩니다. 땅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지력이 다시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이란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희년은 무엇이냐면은 7년 49년에서 이제 50년째 되면은 그 모든 땅이 이스라엘 12지파 있지 않습니까? 이제 12지파 자손이 이제 계속 땅을 이제 물려받아서 이제 자기 족속의 이제 땅이 되는데 그 땅을 이제 살다가 보면은 이제 돈이 부족하거나 할 때 땅이라도 팔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이 다른 족속에게 갈 수도 있죠. 이스라엘 다른 지파한테. 그러면은 그 땅이 그러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12지파인데 한 지파만 땅이 막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말로 따지면은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아예 이제 막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희년이라는 제도를 더 가지고 그 49년 이제 50년짜가 되면은 그 네가 돈 주고 땅 샀냐? 그리고 돈 빌려줬었냐? 그럴지라도 50년째가 되면은 원래 12지파 그 족속에 속한 땅은 다 다시 돌려줘라. 다 다시 돌려줘서 이제 그러니까 다 공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년째가 되면은 이제 땅이 아무리 이 사람이 많이 샀어도 나중에 다시 원래 조상의 자손한테로 그 땅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공평하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옳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익부 됩니다. 부자는 계속 더 많아집니다.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계속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부자는 더 부자가 돼서 좋을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은 이제 더 가난해지니까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가보면 부자가 계속 부자가 돼서 좋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폭동이 일어나든지 사회가 아예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부자가 돈이 많아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뭐 이럴 때 그때 좀 지났을 때도 그랬다는데 토지가 없어가지고 땅이 없어가지고 그 땅 빌려가지고 농사 짓고 거기서 나온 뭐 이제 쌀이 100가마가 나왔으면은 90가마는 주인한테 주고 10가마는 이제 네가 이랬으니까 그거를 이제 네 월급으로 해라 해가지고 10가마만 가져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100가마가 나왔는데 땅을 빌려서 농사를 했습니다. 100가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야 90가마만 내 거 줬었냐? 이제는 99가마 갖고 와. 너는 한 가마만 가지고 살아. 이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 더 가난해 되면 그러면 나중에 이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 빌려서 농사하는 사람 결국 죽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완전히. 그리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안 있죠. 다 폭동이 일어나는 혁명,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들, 안식년, 희년, 이스라엘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이 법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례와 규례들이 그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모델 국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적용해 보면 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십계명, 손해배상, 손상에 대한 법, 보상, 뭐 여러 가지 규례 법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모델 국가다. 이렇게 국가는 세워야 된다. 국가는 이런 법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모델 국가, 이상적인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한테 적용해 보면 됩니다. 사람은 누가 모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의 형태라는 겁니다. 누구로 보고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보고 거울로 삼고 우리가 따라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성경책 못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말씀 지켜서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개인도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십계명 말씀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율례들을 세우라고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종에 관한 법, 손해배상에 관한 것, 손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보상해 줄 건지, 사회적인 도덕적인 규례들 하나님께서 이제 쭉 말씀해 주십니다. 국가를 세워도 인구가 많아도 그게 온전히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법, 규례, 법도 율례 이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국가도 그렇듯이 사람도 무엇을 따르며 살 것인가, 내가 살아갈 때 무엇을 따르며 살 것인가, 누구 말을 듣고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입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돼.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은 안 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사건 사고 생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공의가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래야 공의가 이루어지고 피해를 보지 않고 보상이 다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지듯이 개인의 인생도 내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지켜서 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 말씀뿐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법적인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서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